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합당한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합당한 생활.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합당한 생활. 자, 본문의 내용은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갇힌 바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옥에 갇혔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옳은 일을 하다가도 핍박을 받아요. 좋은 일 하는데도 핍박을 받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갇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네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네가 그랬습니다. 네가는 누구냐 이 말이죠. 네가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사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러면 네 길로 행하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길이 있지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합당하다는 마음에 들도록 일한다 이 말이지요. 마음에 들도록 일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도록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했느냐 이 말이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켰습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켰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주의 율례와 법도는 항상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명령은 더더욱이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생명처럼 그 명령을 지키기를 다했습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네가 너와 함께 있어. 솔로몬과 함께 있어. 네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견고한 집, 좋은 집, 아름다운 집.
성경에서 말한 견고한 집은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혹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다윗처럼 뭐 해야 돼요?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신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그 길로 가니까, 합당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니까, 다윗을 지킨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지켜주고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처럼 우리 목양의 성도들의 집이 견고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집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집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더욱이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합당하게 했다는 말은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집은 복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막 기도해야 된다, 뭐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늘 충성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또 서로 사랑해라. 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사람들이 보아도 다 공감대를 가지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쁘게 볼 수 있는 사람, 멋있게 볼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요. 사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요,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우뚝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었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대로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잘하는데 지혜롭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쏙 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아주 기분 좋게 여겼고 또 그를 잘 따르고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공격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비난해도 안 되고 조롱해도 안 되고 또 이웃을 낮추거나 또 무시해서 안 됩니다. 항상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사람들 치고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를 돌아본다 해도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돌아보면서 현재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가야 됩니다. 쟁기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 쟁기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삐뚤삐뚤합니다. 그러면요, 보기에도 안 좋죠. 앞을 봐야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일하는 농부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쭉 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앞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회개지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켰는데 그대로 한다면 회개가 아니죠. 돌이켰으면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전에는 어둠의 열매였지만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좋은 것들을 맺게 되면은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죠. 왜? 흙한덩이 갖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운 거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잔에 참여한 성도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산다면은 떡과 잔을 먹고 마음대로 산다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주의 떡과 잔을 먹었으면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산다면은요, 이 떡을 먹었잖아요. 잔을 먹었잖아요. 뭐 때문에 먹었어요? 죄 때문에 먹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어요? 죄 사함받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짓는다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적게 줬다고 불평하고 많이 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신 그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쯤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크나 적으나 다 똑같이 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충성하고 성도들도 충성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야 돼. 작은 교회 와서는 관심도 없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것은요, 크나 적으나 어디에 있으나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합당한 자를 찾아내신대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신대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로 보냈습니다.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어떻게 명찰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어떤 환영을 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해서 영접했지요. 롯도 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 사람들을 잘 영접했죠. 마을에 가면은요,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특별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뭐 하면은 합당하면은 마음에 들면은 착하면은 선하면은 의로우면은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정도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또 성령님에게 합당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다고요. 고난. 근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요, 이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창피스러운 거요, 부끄러운 거요, 심판이요, 그것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주고, 이 고난 뒤에는 멸류관이 있고, 이 고난 뒤에는 생명이 있고, 이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뭐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합당하다, 마음에 들다, 하나님이 기뻐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늘 마음속에 아버지, 나도 주님 마음에 들도록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지체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